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훈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폭포수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울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슬픔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분 문제로 고통하는 눈물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이민생활의 뼈저린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맡겼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해결함을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 제2차 선교축제와 의료사역 축제 위에 값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항해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한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충고합니다. 일본 복음화를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사님의 천념할 수 있도록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일어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김수욱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장 순모님과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평강의 부흥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주님, 영광의 찬양대에 천상의 소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셰키나 찬양팀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미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밝히시는 주의 보혈 찬송가 1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추석이 있었는데요.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서 송편이라도 드셨는지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을 보시면 제2차 선교축제 그리고 제10차 의료사역축제 광고가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있는데요. 선교축제는 사흘 내내 있고 의료사역축제는 28일 토요일 하루만 있습니다. 선교축제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료사역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싸게, 해마다 저희 교회가 마련하는 이 의료사역축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를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으시는 이웃들, 친지들, 가족들 꼭 데려오셔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한국교회 원로음악가 후원의 밤 음악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곡자로 한평생을 헌신해 오신 박재훈 목사님을 위로하는 감동과 은혜의 음악회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등 4곡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지금 영상 나오시죠? 사모님과 함께 참석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7시 반에 오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입장은 무료입니다. 하나지 시오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부씩 다 픽업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요덕 스토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인교회협의회에서 후원하는 뮤지컬인데요. 북한의 함경도에 있는 요덕이라고 하는 타운에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려주는, 그리고 북한의 그 참상을 그대로 고발하는 뮤지컬인데요. 그러나 이 뮤지컬이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끝을 맺는 참으로 감동 있는, 또 은혜 있는 뮤지컬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북한의 참혹한 현실에 눈뜨고 더 많은 이들이 동적이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뮤지컬을 특별히 한인교회협의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가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이 가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공연이 있겠습니다. 축하할 가정들, 결혼, 출산, 돌 몇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광고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에 일주일이 넘는 추석 연휴를 맞아서 미국을 오신 기러기 가족들이 몇 가정 보이십니다. 해피 리유니언. 아주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교회 맞은편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들러주시면 저희가 따뜻이 영접하고 또 등록하시는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 영광의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그가 나는 이쁘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들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한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얼굴을 올라가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숲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번제하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인을 물어버리라. 다음 교구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마음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위로 증명된 믿음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는 말로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행위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은 엄청난 순종이었죠. 우리 역시 우리의 그 믿음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종과 행위로 증명된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상고하며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워야 될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먼저 생명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의 예배의 엑스텐션으로, 예배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드릴 수 있는 그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나의 세계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굴복시켰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저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세계관과 현실을 가지고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현실을 완전히 굴복하며 내 아들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서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선하시고 옳고 온전하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였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은 다른 입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행위, 순종을 집중하여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중심하여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행위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 더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 위하여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 동안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모든 종들은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만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7절 말씀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나무도 갖고 가고 있으며 불도 갖고 가는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에게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만개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 아마 망설였을 것입니다. 인물이 막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십니다. 8절에 나와있죠. 얘야,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온 대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친히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다른 옵션이 없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그의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답도 아니었고 그의 가슴에서 그때 우러나왔던 대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인스피레이션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모리아 산의 에피소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고 네 아들을 해치지 말라, 너의 순종을 보았노니 됐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제호바 자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막으셨고 미리 준비한 수양이 저 그 풀 안에, 저 그 숲 안에 이미 준비된 수양이 있었으므로 그 수양을 대신 바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가리켜 이 장소를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심을 그 모리아 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의 총 결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제 어느 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어린 양으로 바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이 나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갈보리 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손에 칼과 불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칼과 불이 이제 주어질 것이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불로 번제물이 된 아들을 이제 직접 거기에서 perfect sacrifice, 온전한 제사물로 바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이미 결단하고 그리고 있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려는 그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바치겠다. 나무 위에 번제물로 묶어서 바칩니다. 갈보리 산 위에 모든 민족들의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아들을 아버지가 바친다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근데 그 끔찍하고 우리에게 쇼크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unthinkable, 정말 쇼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되리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무 위에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끔찍한 사건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몰고 가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저주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저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죄악과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매우 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조지 올웰이라는 분이 쓴 The Severed Wasp, The Severed Wasp, 잘라진 wasp. wasp라는 말이 좀 큰 벌을 얘기해요. 그 사전을 보니까 말벌이라고 나와 있더라. 말벌.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벌, 좀 wasp입니다. severed, 잘라진 wasp. 근데 이 글을 보면은 그 땅에 떨어진 잼을 이 날아다니는 wasp, 이 말벌이 발견을 하고 그 잼을 향하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잼을 아주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빨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와서 손을 이렇게 봐도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자가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그 와스프를, 그 몸을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스프 말벌은 계속 잼을 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빨고 있는 잼이 어떻게 되는가? 몸이 잘라졌기 때문에 잘라진 그 몸의 통로를 통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비참한 그 모습 자체입니다. 잼을 먹을 때까지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다 먹은 후에 날려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몸이 잘라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바닥에서 맴돌고 있는, 요동하고 있는 와스프의 모습을 글로 옮겼더라고요. 인간의 죄와 저주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인생에서 한번 도취해보려고,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잡는 그 순간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바람을 손가락 사이에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내가 완전히 도취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도취하기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눈먼 인생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제 조물주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순간 조물주에게 날아갈 날개가 없어서 바닥에 그냥 요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unthinkable, 비참한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그 사망의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의 삭이 없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누군가 그 저주를 대신 짊어주어야 저주가 우리에게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 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저주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신이 묻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신이 묻히지 못하고 옛날에 다른 큰 나라에 정복당했을 때 그 나라가 이 그 정복당한 나라를 완전히 그 공포 속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그 죽어가는 송장, 이미 죽은 송장 시신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땅에 묻혀야 되는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썩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그 저주의 모습이라고 옛날부터 알려진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 인해 생긴 저주로 인하여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실 것이다. 옛날에는 묻히지 못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풍습을 그대로 인용하여 묻히지 못해서 저주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나무에 달릴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율법의 정죄함, 그 율법으로 생기는 저주, 그 저주를 한 분이 대신 지고 나무에 달려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무 위에 묶임을 받은 것처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는 자들은 저주라고 하였는데 대신 우리 대신 저주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든 저주를 당신이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로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불로서도 태워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돌을 닦아서도 결코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저주, 그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므로 모두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갔지만,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쉐임을, 우리의 그 모든 그 수치를 그분에게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옮기셨다. 그로하여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설명해 주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쓰러질 것을 미리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반항할 것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시면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티도 없는 피로 인하여 우리를 씻어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셨다면 여러분의 공로로 여기 와 계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 계신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권유로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나를 재촉하여서 교회에 데려왔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열심히 듣고 있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사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하고 내 아들이 대신 저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 영혼을 구원하리라. 모든 저주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이들을 속량시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어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어서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정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정론을 가지고 화제거리 만들지 마세요. 논쟁 삼지 마세요.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누가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외로운 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다가 그냥 내가 우연히 주님 믿게 된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고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께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통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을 늘 기다리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재앙을 피해 나왔을 때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피했죠? 그들의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니까 그 재앙이 패스오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재앙을 패스오버를 하게 하셨군요. 패스오버를 절기 때마다 양의 피를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하며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재앙을 면케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항상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볼 때마다 53장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찔림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상해졌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는구나, 고침을 받는구나.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오시면 내가 나음을 받겠구나. 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이 기다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살다가 때가 되면 어린 양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모리아산에서 약속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구약시대 민족들은, 성도들은 이 오실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오신 어린 양, 주어진 약속대로 그대로 주어지고 이루어진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22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올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창세기 22장은 22장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 어린 양, 약속으로 오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면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약속의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클라이맥스가, His climactic blessing, His promise가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클라이맥스, 그 약속의 blessing을 우리가 온전히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 추진해야 될 것 몇 가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게 아닐까요? 최고를 주셨는데 이제 남기고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제 홀드백 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다락방 소그룹 교재로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의 서론을 보아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주님 안에서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들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일이 거기 있어요. 이유가 예수 안에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었구나.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의 부유함은 확실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타임 매거진이
1963년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백악관 그의 그 책상 위에 있었던 어느 한 어린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사진은 그때 한 살이 막 지나서 걷기 시작한 존 케네디의 조카 데이비드 케네디였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은 그 조카 사진을 그 백악관 그 책상 위에 올려다 놓고 친필로 그 밑에다 쓴 글이 있습니다.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나라의 미래의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근데 그 데이비드 케네디, 그가 가리켜 미래의 대통령감이라고 말했던 데이비드 케네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가 22살 때에 마약 중독자로서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하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일까요?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세상의 축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으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진짜 성공하는 것, 인생에서 진짜 축복받는 것, 인생에서 내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진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약속의 어린 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을 깨닫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축복의 약속. 너로 인하여 온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너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온 만민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민을 찾아다니면서 감당할까요? 우리가 주어진 짧은 인생에 만민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분의 공로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소돔을 정말 멸망하시렵니까? 소돔 안에 의인들이 있는데요. 의인들까지 멸망하실 것입니까?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참으세요. 45명이면 40명이면 어떠합니까?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배짱 부릴 겸 끝까지 배짱 부리자 하고 하나님 한 번만 참으세요.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탑해요. 왜 스탑했을까요? 기왕이면 5명까지 내려가시. 배짱 부리려면 기왕 3명까지 내려가시. 롯과 그의 두 딸이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간 것은 3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스탑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 명도 없구나. 한 명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아니구나.
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존재인 한 명도 없다. 한 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때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But the sword changes. 이게 다 바뀌어요. 언제 체인지가 되죠? 그 한 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시니까 다 바뀝니다. 한 분이 오셨어요. 의로운 자가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퍼펙트한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퍼펙트하게 순종하는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하게 지키는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의인이 계십니다. 이 의인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 나라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 민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 영혼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분이 이 저 민족들, 나라들을 위하여 대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한 분을 가리켜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디퍼런스가 있죠. 이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패스포트가 있어요. 우리가 해외를 여행할 때마다 패스포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패스포트가 있어야 정당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돌아오는 날 패스포트 홀더스 라인 할 때 거기에 서서 정당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위대한 패스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줄 수 있는 여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여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사인해 주신 여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여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알려주시는 여권,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여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기 여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이분의 공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저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순원들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살려주세요. 세상을 살려주세요. 1040 윈도 14장 창에 있는 나라들을 살려주세요.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다 달라졌어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범야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공로 의지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만민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침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침노하여 어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말씀의 가장 뒷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은 사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이미 되풀이해 주신, 반복해 주신 약속이 됩니다. 근데 이 2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독특한 면이 바로 17절 마지막 이 한 문장입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을 함락했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그 대문부터 함락을 하게 됩니다. 문을 얻었다는 것은 전체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미 테러토리에 들어가서, 흑암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친히 보내주실 어린 양, 친히 준비하여 보내주실 어린 양은 어떠한 어린 양입니까?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온유하고 양순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린 양이 되었지만 죽은 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닙니다. He died on the cross 하고 점이 있나요? 예수가 죽었다 하고 점을 찍습니까? 아닙니다. 커마를 합니다. He lives again. The Lamb dies, comma. He lives again. 그가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사시게 됩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어린 양이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어린 양이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가르침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죽음 권세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을 맛볼 수 있고 그와 함께 챔피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예화를 많이 인용하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과 마지막 싸움, 마지막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온 국민들 앞에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준비되었던 배를 보내어서 배에 큰 플래카드를 걸고 전쟁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흘러 약속대로 전쟁터에서 배가 옵니다. 큰 플래카드를 걸고 옵니다. 그 큰 플래카드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이 패배하다. 온 국민들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어찌할꼬 주저앉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에도 진한 안개가 껴있었는데 안개가 걷히면서 플래카드의 한 모습이 가렸던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후에 전체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전체 메시지는 웰링턴 defeated 나폴레옹. 한마디로 다 바뀌어집니다.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패배시키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어린 양이 패배했습니까? 어린 양이 사망 권세를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잖아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날이 되시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술이 그가 주로 시인할 것이다.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그 승리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 승리자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 승리자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서 있는데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죠.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야죠. 승리하신 그분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강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신 파도를, 물결을 보고 있습니까? 그 파도의 물결을 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왕 사용받을 때 끝까지 사용받자 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이 꿈을 나눠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지켜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켜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파도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파도를 타고 나갑니다. 더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 3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겠습니다. 남가주의 썰풀들을 보십니까? 썰프 타는 사람들.
미리 나가서 파도를 기다리더라고요. 미리 나가서 파도가 크게 오니까 그때 나가면 늦습니다. 미리 나가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반드시 파도가 올 것인데 파도가 올 때 내가 탈 준비를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선교에 시프팅을 하시고 있고 마지막 때에 이 그 마지막 프론티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아시안 교회, 특별히 남미 교회를 지금 이때에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민교회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억하시렵니까? 침노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 담대하게 침노하라고 하십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만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자각하시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침노하는 자들로서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그 어린 양을 믿고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부요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왕자 공주답게 부요한 자들답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만민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한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허락하셨사오니 The Lamb wins, 그분이 승리하셨사오니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또한 승리자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파도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섬기며 기왕 한 번 믿고 한 번 사용받을 때 끝까지 믿고 사용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사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넓혀 온 세계 만민을 품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무릎으로 서포트하며 자원으로 서포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계속하여 준비하신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성으로 우리 곽병국 집사님, 특별히 우리 박재훈 목사님, 우리 그 추모 예배를 위하여 멀리서 오셨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바이올린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와 함께 인사를 나누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승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실을 온 세계와 영의 세계를 향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네.
지금은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챔피언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어린 양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구속 계획을 기억하고 이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